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 하는 생명을 연장시키며 하루를 더 허락받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생명의 떡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잊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요 응답이 치유 능력이오니 하나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응답의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 오늘 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와 같은 자세와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소리내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받는 여러분의 신령받 영혼 위에 육체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17장 말씀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6장 말씀 하반절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역할을 한다. 육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육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며, 또 자기 목숨 육의 것에 애착심을 갖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잃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6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장 말씀 초반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하얀 정말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의 내용이에요. 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엿새 후에, 순환 예고 후에 6일이 지난 후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나 말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부분에 이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 9장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 예수님은요 사역 속에서 종종 산에 올라가셨어요. 또 교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올라가셨고, 여러분 또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 뭐로 정말 우리 초기의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역사는요 산기도였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삼각산, 용문산, 뭐 무슨 산, 청계산, 여기도 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성주산, 그다음에 뭐 부평에도 제가 기도하러 산기도 갔던 곳이 참마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도 가고요. 뭐 참마산 터널이 있는데 거기도 가고, 지금도 아마 거기는 한참 제가 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표현해요. 어쨌든 간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을 따로 지명은 않지만 뭐 높은 산, 그다음에 학자들은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더라.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더라. 자, 그다음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2절에 어떤 년에서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형을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 변화된 그 신의 산의 사건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굉장한 모습으로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형이라는 단어가 이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변함이라는 메타와 그다음에 형상이라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구성해서 지금 변형대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변형은 사실 빌립보이상 6절의 본체와 같은 2장 6절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본체와 같은 말로라는 이 본질적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스케마라고 써요. 스케마. 이 외형적인 변화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수님의 변형은 외형만, 그냥 얼굴만, 머리만 휘어지고 외형만 조금 더 빛나고 그 정도로 끝났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부활체의 모습처럼 변한 거예요. 내적 속성과 그다음에 외적 모습까지도 변한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합니까? 앞으로 예수님께 순환받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형을, 정말요, 이건 참,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참 대단한 은혜를 본 거다. 하나님의 대단한 연상을,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해요. 다시 말하면 신성의 모습으로, 신성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화. 그냥 단순히 껍데기만, 얼굴이 뭐 머리 허에 따라 막 얼굴이 막 은혜가 빛나네요.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아이고 은혜가 빛나네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빛난 거예요? 솔직히 말 내적 속성까지 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변했어요? 뭐 얼굴이 뭐 성형을 해서 이렇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더 강력해요. 신적 속성까지도 변화. 예,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함을 의미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제가 보세요. 지금 그때 이 부분은요, 다른 복음에서도 지금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에도 다 30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자,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 그다음에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 그다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가 뭡니까? 별세가 죽음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 죽으실 것이다. 예, 앞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32절에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을 그냥 표현하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데 이들이 뭐예요?
두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깊이 졸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여러분 깊이 들으면 깊이 졸면은 말씀이 돼서 슬쩍만 졸아도 말씀이 안 남아요. 들을 때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지금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하는 모습도 또 하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별세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리까지도 지금 자다가 이제 깨서 들은 겁니다. 33절에 그때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하게 되는 배경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지금 그렇게 변형된 모습 속에 있을 때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 이 누가복음에서 하는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 속에서 그 두 사람과 나눈 대화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겁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너무 깊이 잠들어 가지고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되겠습니다, 별세하겠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엑소도스라는 말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나오다라는 말, 나오다는 단어,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단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깬 다음에 갑자기 떠나는 사람 보고 말한 내용이 오늘 본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리이다. 비몽사몽간에, 아니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바로 표현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렇게 더불어 보일 때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세 개를 내고 우리가 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속에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그 현상 속에 늘, 이 신앙 속에는 늘 현상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의 믿음을 좌우하고 깊이 내면적 하나님의 높은 의도, 뜻은 생각하잖아요. 늘 현실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 싫으면 놀렐루야 하는 그 현실적 신앙 속에, 의여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말이에요. 또 하나 이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은 누가 원한 걸까요? 베드로가 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교묘하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진짜 좋다, 여기가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욕심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다음에 이 사건 중에 특별히 보는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변화에 사는 것은.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육적 안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거듭남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즉 영적 눈을 자꾸 열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육적 욕심에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바른 고백할 수 있고요, 참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기꺼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여